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두의 공통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당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다. 5,000명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원문으로 보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따라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2만 명 정도의 인원이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방문하셔서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자신에게로 오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은 요즘 일당이 한 5만 원쯤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빌립의 대답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말씀입니다. 큰 무리 중에는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였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오병이어는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일단 양이 너무 적잖아요. 2만 명이 먹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떡의 크기도 너무 작았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보리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리떡은요,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런 떡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5개를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떡이었는지 쉽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값싼 떡이었습니다. 요즘은 보리떡이 좋은 거죠. 요즘에는 보리떡이요, 건강식이고 웰빙 음식입니다. 근데 옛날 우리나라에서도요, 보리는 무엇입니까? 쌀을 못 먹는 사람들. 보리는 쌀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런 곡물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로 만든 떡은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찬밥 덩어리쯤 됩니다. 찬밥 덩어리.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값싼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리떡과 함께 등장하는 물고기는요, 어떤 음식이었냐면 소금에 이렇게 절인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떡과 함께 이 절인 물고기를 반찬처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여러 면으로 볼 때 작고 부족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의 헌신과 같은 작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액수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이 교회 일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약속의 땅 구입하는데 10억 이상이 듭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요,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헌금이 이런 큰 교회 일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금액의 헌금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몸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니죠? 금요일날,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에 한 집사님이 드럼을 치셨습니다. 일주일 배우고, 놀랍게요. 일주일 배우고 용감하게 도전하셨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헌신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여러분 보셨죠? 인천 상륙작전에 등장하는 실제 그 인물들이 바로 켈로 부대라고 합니다. 켈로 부대의 이야기는요,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이 켈로 부대는요, 1950년 9월 14일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서 팔미도 등대 점화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9월 14일 저녁에 켈로 부대원들에게 작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작전 명령 이름이 엑스레이 작전이었습니다. 켈로 부대원들은요, 그 주둔하고 있었던 데가 영흥도였습니다. 이 영흥도를 떠나서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서 팔미도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요,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그 다음 날인 9월 15일 오전 1시 45분에 팔미도 등대의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는 이 켈로 부대원들의 생명을 건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 켈로 부대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들, 성도들, 교사들, 부모들,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모두가 헌신함으로 이 시대의 영적 켈로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참담한 상황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텅텅 빌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재산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부흥된 교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며 이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떡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처럼 귀한 용현동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용현동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친한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내게 돌아가시면서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러자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야, 너 참 수지 맞았네. 와, 2억 원을 받았어? 우와, 대단하다. 너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또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돌아가셨어. 다른 친구가 또 말합니다. 우와, 5억 원? 너 유산 5억 원 받은 거야? 얼마나 좋냐. 너 기쁘겠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 또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에게 1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우와, 유산 너 도대체 얼마야? 15억 원은 유산 받았네? 야, 친구야, 부럽다. 한턱 쏴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친구는요, 15억 원을 받았는데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 많은 15억 유산을 받았는데 이제 부자가 됐는데 너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15억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모두는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감사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교회 물품에 대해서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고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드리고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남은 음식들을 모으고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처럼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교회 물품도 아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네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잘못된 반응을 보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떡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내 사업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인맥을 쌓거나 유익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혹시 구제와 같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 고침이나 자신의 세상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떡을 목적으로, 기적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반응이 올바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 4절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때가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을 먹은 것에서 유월절이 유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선택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사람들에게 암시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유월절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을 먹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너희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나의 피를 바르고 나의 살을 먹음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 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누구든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처럼 미국의 The 4th of July, 즉 독립기념일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바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 영적 자유를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금붕어를 키우는 집에 갔다고 합니다. 어항이 금붕어 키우는 집이니까요. 큰 어항이 있었는데 그 어항 안에는 갓 부화된 이 새끼 금붕어들이 몇백 마리가 이렇게 깨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또 어항 속에는 많은 이런 금붕어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은요, 이 금붕어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들을 잘 살펴보더니 그 중에서 이 병든 금붕어를 막 찾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봐도 이게 건강한 금붕어인지 병든 금붕어인지 잘 모르는데 주인은 병든 금붕어를 잘 찾아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금붕어들의 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요, 병든 금붕어를 따로 어항에서 꺼내가지고 물약을 먹이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약값이요, 만만찮아 보였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주인에게. 그 금붕어 고치는 약이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런데요, 이 금붕어를 고치는 약값이, 물약값이 금붕어 새끼 몇십 마리를 사고도 남을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병든 금붕어 새끼를 왜 고칩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죽도록. 고치고 그냥 새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끼 금붕어 한 마리 살리려는 정성이 없으면 금붕어를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전자제품 부서지면은 고쳐 쓸 수 있는데도 갖다 버립니다. 그것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옷이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수선하는 것보다는 새 옷을 장만하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버리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주인처럼, 금붕어를 고치는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장 났다고 버리고 찢어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섬김으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섯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고,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요, 호수는 어두웠고 또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힘들게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이동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날은 저물어 캄캄하고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금세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위태한 상황을 그들은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당시 제자들은요 10여리쯤 노를 저어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10여리를 원문으로 보면 약 5km입니다. 5km를 노를 젓고 가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팔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니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즉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어두움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그들의 배에 태웠을 때 어두움이 가득했던 상황을 벗어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혼돈과 무질서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찾고 참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광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조종하심을 믿는 믿음은 광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파도와 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